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9절에서 2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대부분 이 새로 나오신 분들 VIP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평소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을 읽는데 예배 시에 사용하는 성경은 세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거 다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늘 VIP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여러분 5사람씩 여러분들 한번 축복 빌어줄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손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악수해도 되고,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해오던 사도행전 강의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마침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지진이 일어났던 티르키예와 시리아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사망자가 났던 곳이 안타키아입니다. 안타키아. 그 하타이주 남부 안타키아가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 베이스 캠프로 사용할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세워졌던 그런 안디옥이 바로 오늘날 고통 중에 있는 그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이 마침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그 지점입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그 로마 제국 치하에 있을 때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은 세계의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차례나 또 선교 여행을 갈 때 이곳에서 출발해서 다시금 돌아오고 했던 그 세계 선교의 그런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을 통하여서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 속에 교회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포커스 교회를 시작한 것은 이 교회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전통교회에서 수천 명 나오는 그곳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도들이 교회로 와서 출석을 하고 예배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다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와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뭔지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저희 두 아들을 데리고 가정집에서 개책을 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맨땅에 헤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땅에 헤딩을 하고 이제 12년째가 되어 가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세례 명부를 이렇게 보니까 지난 해까지 49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보다도 더 적은 숫자가 출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를 살려고 하니까 교회를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도 우리는 장년 1명과 또 청소년 3명이 세례를 받고 1명이 유아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년 한 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있는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만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또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왔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그 선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만이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생각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 선을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를 벗어난 사마리아부터는 다 당시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까미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들 지역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때 당시 이방인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서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흩어졌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제 말처럼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그리스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표현하고 그리스 사람 헬라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헬라 문명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일들이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는데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처럼 흩어지게 된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로마 대화재 때문에 핍박했던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네로 이전에 이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 박해가 이들에게 가해졌을 때 이들은 다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은 6.25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여러분 그때가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시점이에요. 4시쯤에 북한에서 남으로 이렇게 침공을 하였죠.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분석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던 것들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박해로 인하여서 그들이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어졌는데, 당시 1950년대의 평양은 여러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흥하는 도시였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손꼽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그냥 부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회심을 하였냐 그러면은, 여러분 첩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첩이 있던 시대에 여러분 첩이 나와서 회개를 하고 첩을 가졌던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둑질을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 이 삶을 보고 지금 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평양에 당시에 이제 평양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기생의 도시입니다. 기생을 가르치는 학교 권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이 평양의 술집들이 주일에는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복음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이 6.25를 좋아할 사람,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으로 인한 이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갔던 곳이 부산, 대구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보면 대구 제1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다시 시작한 곳이, 다른 곳은 다 공산당의 다 압제 속에 있었지만 대구가 그나마 그 낙동강 전투로 인하여서 지켜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을 전하고, 부산에 내려갔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또 서울까지 내려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고향인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서울에서 큼직큼직한 교회들은 대부분 북한 분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평양에 가두어 두었던 그 복음이 남한 한라산 끝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여러분은 때로는 생각할 때 고난이다, 박해다, 박해를 받으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지점에 또 한국까지, 이곳까지 또 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박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내 이름 아시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처음 가서 만난 사람, 그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인구가, 윤우야, 느낌이 어때? 그동안 내가 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처음 만나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겐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삭개오라고 하는, 삭개오 이름이 참 그 이름 뜻이 순결한, 순수한이거든요. 근데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삭개오가 당시에 우리나라 모든, 그 나라 모든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그곳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무 정책은 얼마를 받아들이든지 정해진 세금만 로마에 납품을 하면, 그 상납을 하면 되니까 삭개오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삭개오가 누구의 돈을 받아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같은 동족의 돈을 받아가지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이 삭개오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이놈 저놈, 심지어 더 심한 말도 했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그 아버지가 삭개오가 정결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름을 지어줬던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만났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줍니다. 그럴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유명한 몇몇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아무개들을 통하여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세계 속에 떨쳐질 그런 이름은 아니지만은 세계인들이 우리의 이름을 다 모르고 또 다른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암호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암호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암호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냥 대충 저쪽에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이름을, 그 사람을 지목하다는 뭐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목해서 김하원 이렇게 지목해서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름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이래서 내가 천국 가겠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그런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또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가 밖에서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고 뭐 이렇게 깨재재하게 들어와도 제가 그 입구에서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는 화평이에게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고 너 이렇게 때 묻어서 우리 집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화평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뭔 일 있었어요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도 그런 자격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고 또 예수 영접을 하고 했어도 현재의 삶을 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구가 그렇지 않겠니? 명구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자격으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자격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고 살려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이었던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살린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자격을 갖추고 살아갔기 때문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암흑개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남들도 우리를 모르고 그냥 암흑개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어린 양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나왔던 몇 사람, 그 중에 창조의 소수들이죠. 그 몇 사람이 선을 넘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프레임을 넘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면 오늘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겠습니까? 이들이 생각을 넘고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21절에 보니까 이 아모개들의 활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지만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나 회사나 또 학교나 이런 곳에서 우리의 영역이나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무한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현장에는 이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맞습니다, 맞고요,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여러분들만 함께, 여러분들이 혼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VIP를 혼자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힘이 1이든 2든 3이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안디옥에도 그대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힘이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손은 요만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이 우주를 덮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였다라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들어보니까 누가 있나 둘러보니까 마침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마침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당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키프로스 사람, 성경의 개역 개정에 보면 구브로 사람이라고 하는 구브레 사람, 이 키프로스 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이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파견을 보냈던 거죠. 본사에서 파송을 보낸 거예요. 파송을 보내가지고 바나바가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수많은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특별한 일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7을 택하였습니다. 뽑았습니다. 사도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또 집사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바나바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할 때는 바나바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고, 바나바를 생각할 때는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6절에 37절에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워낙 이 사람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하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더군다나 키프로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위로의 아들이었던 이 바나바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일할 만한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도 이 바나바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직한 사람 바나바를 그곳에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회사나 또 가정이나 또 어떤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믿고 어떤 일에 여러분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나바는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착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나 다를까 가서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인내하면서 좀 더 견딜 것을 그 사람들을 격려하였다, 권면하였다, 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격려하였다, 위로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하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 한 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했던 것은 뭘까요? 그곳에서 기뻐하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것들 자기 자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충고하고 하면은 자기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기분 나빠집니다.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애들이 성적 받고 오면 90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애들은 90점 받았다고 갖고 와서 90점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때 좋은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네가 그렇게 노력하더니 90점을 받았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합니다. 또 혹이라도 100점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부모들은 그 과정들을 칭찬해 줍니다. 근데 애가 100점을 받아가지고 엄마 이번에 100점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성품이 고약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았겠지. 이번에 문제가 좀 쉬웠나 보네. 이렇게 상처를 줍니다. 오늘 사람들이 모이고 했던 곳에서 필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이런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했던 것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목장에서 하는 것은 마음껏 자신의 삶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하게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목장입니다. 그곳에서 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나도 지난번에 그 일 때문에 참 힘들었다. 때로는 같이 다른 사람을 또 씹기도 하겠지요. 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린 한인 친구는 없지만은 친구가 이 방송은 안 듣겠지만은 방을 구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같이 오징어를 씹는 대신에 같이 씹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오늘 얼마나 표정이 맑아요. 그럼 바나바가 했던 것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사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사모하는데 정작 필요한 리더십은 뭘까요?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은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함께 울어주는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한 가지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필요한 리더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을 초청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초청합니다. 사울은 그 로마식 이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기도 합니다. 그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따뜻한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한다면은 바나바는 아버지 같은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이 바울은 아버지 같은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것은 뭘까요?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26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크라이스트 있지요. 예수라고 하는 그 영어 이름 크라이스트잖아, 그렇죠? 그 크라이스트에 작은이라고 하는 지소어 전미사를 붙여서 크리스찬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은 여러분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비올라 알지요?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올라보다 좀 작은 악기를 뭐라 그러지요? 예, 지소를 붙여가지고 비올라에서 지소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IAN을 붙여서 바이올린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바이올린은 무슨 뜻이에요? 작은 비올라 뭐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잘 먹고 다녔길래 목사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들 그렇게 욕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큰 힘이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날개짓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비 효과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 세상 전체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나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나 한 사람이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경쟁 위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힘든 일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쟁이 개독교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장애물들이 우리의 그러한 작은 예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장애물들이 벗겨진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주님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구호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 하나라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아모개인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은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꿈을 이루는 곳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이 사람들이 핍박으로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예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금 자신의 생존도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은 뭐예요? 자기 집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겼던 그래서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부탁한 게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예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신들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들 마음속에 내 삶보다도 우선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해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커스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있는 한 포커스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26절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요. 근데 그 어디에도 건물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포커스 교회 하면은 포커스 교회당, 그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그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되어졌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는 에크 하면 여러분 접두사 알죠? 이 에크. X라고도, 영어는 X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에크는 바깥으로입니다. 바깥으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건물에만 집중을 하는데, 우리 포커스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사람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526년에 5월 29일 날에 대지진이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거되어졌던 것은, 건물은 무너졌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강도사님 가정에서 하는 목장, 그 타클로반 목장에서 후원하는 타클로반의 선교사님, 타클로반은 몇 년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 시 전체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바람이 불고 하는데 분명히 집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발이 조금도 한 발짝도 밖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굳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손으로 발을 떼서 한 발 한 발씩 나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과 카톡을 하면서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그 지역이 어떠세요? 그때 사역을 했던 베들레헴 교회나 병원이나 교회나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건물로 지어진 교회는 무너졌지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던 그 사람들은 다 생존해서 각자 맡은 곳에서 또 그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 하나 붙잡고 있으면 그 건물이 무너지면 큰일 나지요. 건물이 팔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건물이 없이 교회당이 없이 생활할 때도 몇 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준 교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VIP들을 만나서 갈 때 육신에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 그 어디든지 여러분들은 포커스 교회 이름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예배 드리면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포커스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중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포커스 교회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한다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배웠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에 가서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보 옆에 보면 이 날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삼공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럼 훈련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거듭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정작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그 교회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한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부조를 조금씩 합니다. 헌금을 조금씩 거두어 가지고 각자의 형편대로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 부조금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터키나 또 여러 곳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헌금을 모으고 또 그렇게 해서 옷이든지 헌금이든지 그곳으로 보내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임을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복음을 거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방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140여 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처럼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선교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장마다 선교지를 정하고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 이름들이 다 선교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이런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오해가 조금이라도 벗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교회로 이 땅에서 암호계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